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대 만세. 왕대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대 만세. 만세. 왕대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보내심.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시작, 복음의 시작, 나를 부르심, 어떤 그 콜링의 시작,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탁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게는 소명 또는 사명의 시작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전도팀의 시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렀어요.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의 동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왜? 바울 때문에? 아니에요. 바나바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여 부르시니,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시작이 성령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모든 직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위임한 것인 줄로 믿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제1차 전도팀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발했어요.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딱 한 명만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누구였을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대신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꾼은 많았어요. 핍박은 심했어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막았어요.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심지어 마술사까지 와서 그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길을 막았어. 방해를 심하게 했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전도팀이 구브로에서 떠나갔어요. 두 번째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뭐 했을까? 13장 48절 이하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한 일이라고는 전에 있던 곳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그걸로 불평하지 않고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13장 4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거신의 유역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세상에 성령의 보내심 따라갔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허다한 수가 막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구나. 역시 성령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따라온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하는지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14장 1절 이하에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과 허다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 역사가 14장 1절 이하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요, 막 표적이 일어났어요. 막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고니온에서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 강수영 권사님, 이 암이 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거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어떻게 악감을 품게 되더라. 사도행전 14장 6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짐승 취급하는 거, 돌멩이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거기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그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쫓겨났어요. 돌멩이를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견뎠어. 왜? 핍박이 더 심한 것. 여러분,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예수 복음이 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악감을 품으니까 안 돌아와. 눈으로 보고도 안 돌아와. 복음을 귀로 듣고도 안 돌아와. 참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킬 게 명예도 있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지만은 그 중에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악감을 품고 이 섭섭이가 들어오고 오해가 생기면요, 복음을 듣고도 안 들어, 보고도 안 믿어. 기적이 일어나도 돌멩이를 들어. 거기가 이고니온이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이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14장 8절 이하에 그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걷지도 못한 장애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때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그 영구 장애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14장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단 한 번 일어나 보지 못했다는 말,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좋은 병원에 얼마나 다녀봤겠어요. 안 됐어. 그런데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를 보고 있는 그 허다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예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치고 장애도 고치고 일어나 걷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축산대 교회 이 예배를 생각한다면 이곳에 십자가를 보고 있는 이 주민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돌멩이를 들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 영구 장애인조차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치유돼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저 이고니온에서, 저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 거기까지 왔어. 와서 바울을 격려했을까요? 바울을 응원했을까요? 바나바에게 수고한다고 비타민 C도 갖다 주고 막 그랬겠느냐고.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응원은커녕 그냥 놔두기만 해도 얼마나 더 열심히 사역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막 충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동질했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돌멩이를 들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 말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찬양팀과 말씀 나눌 때 돌에 맞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 있어요? 이따만 돌이 나서 머리 같은 데 맞아 보신 분? 그럼 혹시 돌로 남 때려 보신 분? 살짝만 이렇게 손 들어봐요. 때린 적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없고, 돌로는 고상하고 말로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상처 주지 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로 때린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를 가만히 싸서 성벽에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갖다 버렸다는 말은요, 적당히 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의사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볼 때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처참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성령이 보냈잖아요. 성령이 보내심에 순종해서 갔어요. 처음에 갔더니 버가모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술사들이 그를 박해하고, 그 한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에도 온갖 핍박이 다 있었어. 못 견뎌서 겨우 옆에 지역으로 옮겨갔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가는 곳마다 핍박이 왔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선동하고, 가는 곳마다 박해로 견딜 수 없고, 돌멩이를 드니까 또 피해서 또 도망가서 다음 섬으로, 다음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디 루스드라까지 왔고 영구 장애인까지 고쳐놨는데, 이번에는요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날았는데 피할 수가 없어. 피하지를 못했어. 그 돌멩이 다 먹고 피투성이 돼갖고 죽었어.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갔는데 결과는, 끝은 돌멩이 맞아 죽는 일이었어요.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가는 도시마다 예수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영구 장애인이 고침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돌멩이 맞고 그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때린 거 아니에요, 돌로. 그래서 갖다 버림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왜 성령의 순종에서, 그 보내심의 순종에서 성령의 뜻에 내가 얼마든지 헌신해서 갔는데 그 마지막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느냐는 거지. 여러분, 신앙의 길, 다시 말하면 헌신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의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미움을 받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움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안 사는 것일지도 몰라.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살고, 불신자가 있으면 불신자처럼 살고, 교회 오면 신자처럼 사는 거죠. 아니, 신앙인으로 살면서 핍박받고 욕먹고 돌멩이 맞으면 그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람인지도 몰라요. 신앙인이면서 안 신앙인처럼 살아서 돌멩이 맞으면 그건 진짜 회개할 일이에요. 돌았어야 되지. 근데 성령의 보내심에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기적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는데, 돌아오는 일은 돌멩이만 돌아왔어.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것도 성 밖에 버려졌어. 이런 일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시 일어난 바울이 시신이 성 밖에 버려져 있을 때 바울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이 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성 밖에 버려져 있는 바울의 죽은 시신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뭐하고 서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이렇게 핍박받고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 그 돌멩이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 이제 여기서 전도 안 하겠다고 딴 데 가겠다고 이러지 않고 그 신앙 지킨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거기서 다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아멘.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임 받은 것으로 아마 바울은 기꺼이 그 일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나 다른 전도팀들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다시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자, 여러분, 어제 돌에 맞았어, 죽었어, 갖다 버렸어, 오늘 깨어났어. 여러분, 다시 깨어났을 때 몸은 어땠을까요? 상처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집니다. 제가 돌에 맞아봤다 그랬잖아요. 예. 오래 가요. 오래 아파요. 여전히 죽을 만큼 아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나서 그거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맞았어. 루스드라에서 버려졌어. 루스드라 깨어났어. 그 다음날 더베로 갔어. 옆에. 나는 치료받으러 간 줄 알았어. 야, 나는 다시는 루스드라에 있고 싶지 않다.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더베로 간 줄 알았어. 더베로 왜 갔을까요? 따라 해볼까요? 더베로 왜 갔을까? 왜 더베로 갔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어떻게? 전하여. 죽을 위기, 아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한 한계를 느꼈는지 여전히 돌멩이 맞아 상처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몸이 피투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날 도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신창이 된 그 몸으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야,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쯤 했으면 이제 몸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따라해 봅시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왜요? 왜 가냐 이거지. 지금 자기 몸이 아니야. 왜? 죽어서 갖다 버려질 정도의 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몸조리 해도 될 똥 말똥 살똥 말똥이잖아요. 자, 여러분, 루스드라로 돌아갔어.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지금 하나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 몸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돌멩이 넣어두고 더 핍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돌아갔을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길로 또 가느냐 이거지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처음에요. 아하, 죽을 만큼 돌에 맞았으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죠? 머리가 약간 이렇게 했구나. 머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방향 간 거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루스드라에 가야 될지 가면 안 될지를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나?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때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말씀이 22절에 있는데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이것 때문에 왜 루스드라로 들어갔느냐? 왼수 갚으려고? 아니야. 돌에 맞아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것도 아니야.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까봐, 그들이 넘어질까봐, 그들이 두려워하고 숨어버릴까봐, 그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할까봐 어떻게? 그들이 든든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복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으라고, 성도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으라고,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려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유. 또 돌에 맞을지 모르지. 한 번 때린 사람이 두 번은 안 때리겠어요? 그죠? 한 번 돌 던진 사람이 두 번 안 던지겠냐고. 근데 두 번, 세 번 돈을 던질 걸 뻔히 알면서도 갔어.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공동체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른 제자 공동체를 견고하게 잘 세워놓기 위해서.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세워놓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 간에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서로 든든히 서 있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곁길로 흩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권면해야 돼요.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루스드라에서 돌멩이 한 번 맞아 죽는 거는 그 말할 것도 없고 두 번, 세 번 맞아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길이었고 바나바의 길이었고 제1차 전도팀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 일을 놓고 아마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이 보내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생명도 내어놓고 가겠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공동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신앙 공동체 교회는요 건물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숫자 많이 모이는 자랑도 아니고 그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고.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되는 성도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성도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힘들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세움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이 든든해지고 마음 약한 사람이 마음이 든든해지고, 몸이 비록 약할지라도 그가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나 때문에 구역 공동체가, 우리 기관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보내심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우리 축산대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 건물 보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목사 보고, 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보고 그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복음 들고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과 일가 친척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